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양식을 구하는 그런 축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맑은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오늘도 맑은 호흡을 허락하시고 성산에 부르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옛 것을 구하는 것이고, 저희는 세상 것으로 살지만은 세상 것은 육신에 관한 게 된 것이고 오직 영의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하는 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값을 다 받고 세상이 주는 것을 받고 이런 싹스를 받고 살고 있으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행된 의지에 따라서 먼저 멸관을 주시고 저에게 먼저 확정을 주신 그 연유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었고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또한 그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동역자로서 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온전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나서 썩어질 것이, 또한 썩어질 것을 낳고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티끌 같은 저희를 영원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철 주야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줄 고백합니다. 세상에 힘이 겨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마음을, 그 초심을, 그 첫사랑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정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시고 넣어주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유일무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는다 해도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저들은 세상 가운데 것을 구하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늘 가운데 것을 구하는 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이 듣는 자와 증거하는 자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생은 요즘 길어서 100세까지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만은, 길어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 사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창조주께서 허락하여 주시하는 줄 믿습니다. 그 100년을 사는 가운데 시간 속에서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것은 그의 종말, 그의 죽음 앞에서 돌이켜볼진데 헛되고 헛된 것에서 매몰되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으로써 어리석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악한 무리 가운데 하나, 범주적으로 얘기하면은 해감이 가득한
또는 온갖 세상적 질병을 가지고 사는 그러면서도 빼어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사는 인생, 그 가운데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을 위하고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어쩌면은 반이 넘는 세월이 인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에서 이 세상 것은 헛되다 하시고 이 세상 것은 의미가 없으니 하늘의 너희는, 하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라는 메시지로 군데군데 저와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귀한 말씀인지라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이 고단한 세상을,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대한 오아시스의 샘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 되리라 확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용기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랬습니다. 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그 시츄에이션 상황, 극은 상황 설정은 모든 것이 이 의도된 시츄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진흙으로 어떤 사물, 어떤 동물을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의도가 거기에서 시작점이 된 것처럼 진흙이라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바라보는 가치대로 구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 사건 자체가 저들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그리스도께 예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세상적 존재의 설정입니다. 세상적 존재의 설정. 인륜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늘 유성생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면면을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설정된 값이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물에도 불에도라는 설명인데 물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양식이 되는 것을 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또한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희망이 되는 가치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에 관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불은 한번 붙으면은 그것이 이 존재, 그 존재의 유무가 트랜스퍼, 완전히 바뀌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불꽃금, 불금과 같아서 생각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파, 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신학자들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관건입니다. 물론 이 학파는 18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450년대까지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이쪽이 겨누고 있었습니다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안디옥 학파는 그렇지 않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됨의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설정한다면은 그것은 안디옥 학파보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논리가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가지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에 따라서 인카네이션된 존재라는 것을 쫓아서 보면은 이 물과 불이라는 것은 물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희망적 가치라고 한다면은 불이라는 것은 그 희망적 가치 유무를 규정하는 심판에 관한 기준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있는 이 아들이 이 소자의 아들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이유는 간질인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물을 봐도 넘어지고 불을 봐도 넘어진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 병자를 이 노파가 데리고 갔으나 주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 여기서 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목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주의 제자들이 왜 그걸 못 고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이꼬르 주의 제자 이게 두 개체가 이 두 개체가 동등된 동일성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견줘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주의 제자들이 주의 능력에 동등됨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포텐셜 내적 숨어져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실제한 사건은 이 노인의 노인의 아들이 간질이다. 간질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불과 물을 보고 쓰러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노인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걸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설정돼 있고 제가 설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데모스트레이션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실제한 사건이나 실제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자, 동일성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의 제자들의 능력이 같느냐 안 같느냐 이 문제에서 같은 것은 뭐냐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이죠. 사람. 이것도 사람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는 아들이에요. 여기도 뭐요? 아들이죠.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이냐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여기는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역시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생물학적으로 아들, 생물학적으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육신, 인카네이션 돼 있다 이 말이죠. 여기도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영을 내려 받아서 육체에 임재해 있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 삶으로, 인간적 정신으로, 인간적 OS로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간의 DNA나 RNA에 받아온 그 속성에 따라서 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고 그 영에 따라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컨트롤하냐?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근데 플러스
누가 건축하냐면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아라는 것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여기 자아가 있어요. 자아. 근데 우선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여기는 우선되어 있는 것이 자아라는 사실이에요. 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영이 우선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는 이 육체적인 것이 먼저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성숙한 거고 여기는 미숙하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숙과 미숙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의 목적성은 프리처, 뿌리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증거의 메신저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리시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쪽입니다. 받는 쪽. 여기서는 어디서 받았어요? 여기서는 하늘에서 받았고 여기서는 땅에서 받았어요. 자, 이 내용에서 보면은 동일성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동일하지 않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인이 자기의 아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갔는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낫꾸지를 못하더라. 쓰러지더라.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었으나 이런 얘기죠.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데리고 왔으나 갔으나 이게 뭐 시제성에 관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으나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노인의 이 실제한 내용을 듣고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고 두 번째, 17절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패역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 세 번째 말씀까지 끄집어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냐?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게 뭐야? 인내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기 요 내용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요? 노파의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물을 보고 쓰러지는데 이 사건을 예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했고 인내에 내가 한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자, 이 말을 보면은 믿음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인카네이션 된 상태,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 있는 존재예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아들들의 규정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핍박받는 괴로움, 고통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날까지는 그런 존재가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되는 그 순간 태초의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존재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없고 이거는 믿음이 적고 이렇게 얘기해요. 적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적고 왜 적고로 얘기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다른 말로 폐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리, 로직을 뒤집는 걸 폐역이라고 해요. 논리를 뒤집는 거. 자기도 그 논리 안에 있으면서 그 논리를 뒤집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한다든지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 많죠. 선생한테 갖춰야 될 논리적 사건이 있는데 그 논리적 사건을 뒤집어서 자기가 선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폐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죠. 벗어나 있다. 폐역돼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로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로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성육신이요. 성육신. 그걸 전제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인내라는 건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인내심의 한계입니다. 인내심의 한계. 이것은 인카네이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적 존재, 인카네이션적 존재의 이중성에서 나타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좀 맞지 않다. 서번트적 리더십에서는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이다. 이것과 또 하나가 있죠. 찾아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이것 또한 서번트적 사건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이 OS, 생물학적 OS, DNA, RNA가 작동하고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OS가 작동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중첩돼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가치를 이루어서 부활 성천하신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데몬스트레이션 되어 있는 거고 시츄에이션 되어 있는 거다. 상황적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그 반차를 쫓아서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성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다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18절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지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적시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타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타언어 말고는 다른 언어로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든 간에 이 메타언어로 존재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것을 트랜스포 해야 돼요. 그 트랜스포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해 있다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트랜스포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사건이고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참으라 하고 데리고 오라. 그 다음에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꾸짖으시니 뭐가 나가요? 귀신이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행동을 좀 나눠서 보면 행동을 꾸짖는 행동과 그러니까 귀신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갔다. 어디서? 그 아이의 몸에서. 그 결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았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귀신이라는 것은 자기 의도와 반대되는 존재의 OS예요. 자기 의도와 반대되는 존재적 OS.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가치성. 여기서 자기 존재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육신 돼 있잖아요. 성육신 돼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통합을 얘기해요. 통합된 존재.
통합이라는 것은 뭐가 통합되어 있느냐 이런 건 마인드, 마음이 통합됐다 이런 얘기요. 마음이 통합된 존재를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지칭할 경우에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아이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결과가 뭐예요? 물과 불을 보면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능력이죠. 귀신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자꾸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실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립니다. 이 아이의 궁극적 가는 길은 어디일까요? 이 아이의 궁극적 가는 길은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아이의 궁극적 가는 길은 인카네이션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미션, 생명의 의지의 완성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존재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그것을 먹고 싶었는데 그 먹고 싶었던 물건이 내 앞에 일치해서 그 생각과 일치해서 와 있더라. 떨어져 있더라. 누가 가져다 주더라.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그 돈을 김 집사가 박권사가 갖다 주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로직에서 벗어나 있어요. 로직에서. 그 로직이라는 건 길이냐, 길. 이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길 위에서 있는 거예요. 길 위에서. 사건이. 그래서 길 위에 있는 사건인지 길 밖에 있는 사건인지를 보면은 귀신의 작용인지 귀신의 작용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어떤 아들들이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 아버지의 미션을 수행하는 길, 선생님들의 의지의 동역자로 가는 길에서 넘어뜨리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왜 거기에 있어? 이런 얘기죠. 네가 왜 거기에 있냐? 이거는 내 땅이고 내 것이라. 모세에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니 가시들이 앞에서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왜 내 것을 네가 범하느냐 이 얘기 한마디로 끝나는 건데 사실상 그 말씀하기 전에 끝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이 귀신이 나간다. 여러분 순리적으로 보면은 에너지의 순리적으로 보면은 신은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순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서 있으면은 그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꾸짖으시니 나간다 이 얘기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니 그가 나가는지라 또는 예수님이 액션을 하니 뭐라고 하니 뭐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의 성령의 아우라가 있으니 아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실된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을 아우라라고 그래요. 그 진실된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적 시그널 이걸 아우라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순간 이 노인이 자기 아들 데리고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존재하면은 이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맑은 물에 잉크방울 하나만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것처럼 좀 비유가 그렇긴 합니다만 진리라는 것이 딱 있게 되면은 나머지 것은 이 진리 자체가 광을 낸다, 빛을 낸다는 거죠. 여기 진리가 있으면 요 주위 반경에 뭐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예. 이 빛은 뭐예요? 이 존재를 이 혼탁한 존재에서 깜깜한 존재에서 비치니까 이렇게 비치니까 비쳐나가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죠. 실제는 뭐예요? 여기고 이 코하고 실체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기 없고 이것만 있는 거죠.
요것만 있는 거지. 이것만 있는 거지. 이 세상은 요것만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아우라를, 유식한 말로 해서 아우라, 분위기, 예? 분위기, 감이라는 거 알죠? 감 잡았다 이러는 감, 비전, 희망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이 비전으로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허구적인 얘기예요. 내 안에 로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선명하게 실제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야 되고, 내 모습의 트랜스포가 내 앞에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건. 이 범주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누가? 노파가 그 병든 자라는 건 뭐예요? 이 병든 것들은 병들었다 하는 것은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 아버지 기준이에요. 우리 아버지 기준에서 병들었다고 확정하는 겁니다. 누구도 병들었다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그 병들었다는 것은 아버지 기준에서, 그 논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 뜻이에요. 벗어나 있다. 너희가 의사는 환자를 필요로 하고 환자는 의사를 필요로 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 의사로 오셨고 메시아로 왔고 구원자로 왔어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얘기는 건져줄 존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빠져 있으니까. 어디에 침몰돼 있으니까.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들었다고 이 존재, 노인의 아들을 규정한 것은 그 논리에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고, 진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 삼위일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삼위일체적 존재라면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셨으면 대리자잖아요. 그럼 대리자 요거는 뭐예요? 진실이고, 이건 뭐예요? 진리이고, 이건 뭐예요? 변치 않는 모나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진실과 진리, 모나드, 이 사건이 이 희끄무리한 세상, 캄캄한 세상에 오면 빛이 그 주위를 비치겠죠. 빛이 그 주위를 비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노인의 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까이 이 빛 범주 안에 오게 되면은, 이 빛을 보는 걸 누가 보느냐 하면은, 빛을 느끼는 걸 누가 느끼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라 이딴 소리 안 해도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언어라는 자체는 소통을 전제로 한 약속의 메시지, 시그널이에요.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사인. 응? 언어라는 것은. 그럼 언어보다 먼저 된 게 뭐 있어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큰 사람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 벌써 우리가 흔히 나쁘게 쓰는 말로 권위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권위가 딱 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 죽으려고 하는데 뭔 사람이 만져도 못 만져요. 근데 그 유명한 닥터가 딱 오면은 딱 보는 눈빛이 틀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 머리에서 해석하느냐가 틀려요. 어디를 먼저 손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이미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가 오는 순간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노인의 아들이 병에 걸린 자인데 데리고 오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그 아이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뭐예요? 귀신 역시 뭘로 존재해요? 에너지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본류의 에너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켜져 있는 에너지다. 뺏긴 에너지, 카피, 사기라 그러죠. 막 뺏겨서 존재한 에너지다. 그러니 진짜 에너지가 뭐 얘는 어떻게 될게요? 말하기 전에 벌써 벗어나게 되는 거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장만 가지고 설명하면 금방 끝나죠. 근데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 인카네이션 된 영의 양식이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아들이 섰고, 그리스도 앞에 섰고 꾸짖으니, 이 것을 꾸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언어 이전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 실체가 여기 있으면 나머지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아우라를 가지고 감지하는 것은 누구다? 귀신이에요. 귀신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인간은 아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엔트로피가 높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엔트로피가 높은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무엇인지, 무엇이 어떤 것하고 접촉하면, 내가 접촉을 하면 그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더디다, 이 뜻이에요. 더디다. 엔트로피가 낮으면은 붙고 떨어지고 가까이 가고 멀려지고, 이것이 100% 체크된다, 이 말이죠. 체크. 그래서 꾸짖으시니, 이것은 가까이 가니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꼭 언어적으로 꾸짖었다, 나가라, 마귀야 떨어져,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액션이에요, 액션. 네? 액션입니다. 그건 별건이에요, 별건. 그걸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야? 나간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잡아뜨리고 벗어나게 하고, 다리를 잡아당겨서 그 길로, 그 로직에서 벗어나게 하는 존재의 사역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때에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종룡이 나가서, 종룡이 예수께 나와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종룡이 나온다, 이 설정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건의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서 있고, 예수님 뒤로 제자들이 쭉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인이 고했고 그 아기를 노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건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눌려서 이 제자들이 그 앞으로 쪼르르 가가지고 이렇게 엎주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룡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때 제자들이 종룡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인카네이션 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고 미션이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해 봅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 고난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핍박에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데 이 심령이 가난성을 왜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는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사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 문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당연한 문제로 이퀄시키기는 어려운 얘기고,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 여기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범주적으로 설명한 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내 인내를 언제까지 내가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라, 이게 바로 딱 다이렉트로 대고하는 거예요. 누구야?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칭해서 딱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를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고, 얘기하죠? 여기 믿음이 없고는 내가 적고라고 했지만, 믿음이 적고, 통칭을 해서, 범주적으로 통칭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고라고 지칭했으나,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러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다 이 문제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그 로직에서 서면은 순서로 서면 하나님이 계시고 쭈르륵 서면은 거기에다 분량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분량의 차이. 여러분 계란이 어미다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이게 까져서 삐약삐약 하고 뺑아리로 나와야 되는데 뺑아리로 나오는 게 일순간에 나오질 않아요.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온전한 가치와 온전치 않은 가치가 믹싱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유일한 인카네이션 된 존재예요. 성육신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 그런 분량이 있다 이 말이죠. 분량. 그러면 하나님의 신의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있고 없고가 면도날보다 더 가능선으로 그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적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육체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인카네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적, 인성적 가치를 얹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됐어요.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이 두 번째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뜻이에요.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 겨자씨만큼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움직일 때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끌고 가고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지배하게 되죠. 여기서 한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의 하나님의 공리가 있다면은 하나의 하나님의 공리가 있다면 하나의 하나님의 공리라도 있다면은 제 유튜브를 잘 계속해서 보신 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하나의 공리가 너에게 있다면은 이것은 뭐예요? 공리가 있다는 것은 계란이 있고 계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가만히 불빛에 투영해 보니까 그 코어가 핵이 있더라 이게 핵이. 예. 이렇게 달기 된 병아리가 될 핵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상태로 들어오냐 하면은 핵심이 있잖아요. 네. 핵심적 가치가 균질성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핵심적 가치가 균질화되어 있지 않다. 균질화라니까 똑같은 게 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공리, 공준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범주적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이 내게 임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구획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럼 구획을 누가 시키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획시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됐다 할지라도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공리를 집어들고 있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의 공리를 집어들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고 이렇게 해요. 믿음이 적고 이 얘기는 하나의 공리도 없고
온통 하늘의 공준만 가지고 있고, 이 뜻이. 뭐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공준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공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준이. 인카네이션 된 상태에서 성육체가 입어진 상태에서의 존재를 확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태초, 첫사랑을 해서 내게 임재한 거죠. 그것은 내가 어떤 신체적, 영적인 조력을 받아서 내가 내 안에 그것을 진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쓸만한 진주로 키워나간다.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라면은 요 전제를 답니다. 믿음이 적은 세대야. 너희에게 한 겨자씨만큼의 뭐가 있다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야? 너희 공리로만, 공준으로만 쭉쭉 짜여 있는 건데, 너희들은 뭐야? 균질화되어 있지 않다. 그 인카네이션 된 육체 안에서 균질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공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의 공리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뜻입니다. 있다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이랬어요. 이 산은 뭘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 산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뜻이에요.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귀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귀신. 역시 바알의 산, 바알의 집단. 그 산이에요. 이 3차원적 세상에서 이 에베레스트 산, 저게 뭐 관악산, 북한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응? 이 산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아기에는 노인의 아들은 자빠지잖아요. 아이에겐 산이잖아요. 아이에겐 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산이 될 수가 있어요. 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실제 하고 있는데 그 산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 근데 뭐만 있다면, 너 안에 한 겨자씨만한 공리가 있다라면, 공리 하나가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 산들을 명하여, 이 산으로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런 뜻이.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얘기해요. 그게 제가 아우라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존재한,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말씀이라는 건 실체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실체합니다. 말씀은 실체하지 않아요. 말씀은 존재와 존재 간의 네트워킹이에요. 연결고리죠. 커넥트.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해요. 말씀이라는 것은 실체예요. 순수성과 균질성으로 합일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근데 못했다. 뭐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 이 노인의 애에게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은 뭐에 반응한다? 아버지에 반응해요. 아버지에게 반응합니다. 이 귀신들은 다 누구에게 반응한다? 아버지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가면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씨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순진성과 균질성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공리에 의해서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도망가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크게 남습니다.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번트적 팩트는 아니죠. 인성이 중시된 멘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순수성과 균질성이 녹아서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자 했던 메시지란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